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은혜로 찬양 주께서 함께 범양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주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따라오라. 예, 나를 따라오라. 예, 한 청년이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행복한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목록을 쭉 적었어요. 행복하는 데 있어서 건강, 또 경제적인 돈, 좋은 배우자, 명예, 권세, 갖가지 쭉 여러 거 해가지고 스승님께 보여줬습니다. 쭉 읽어보더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은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기록한 목록들을 볼펜으로 쫙 그려줬다. 그리고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바로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조슈아 리브만. 훌륭한 스승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속담에 큰 나무의 덕은 못 봐도 큰 사람, 좋은 사람의 덕은 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도 가라지고 바람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치여서 자라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큰 나무의 덕은 못 보고, 사람은 큰 나무가 있으면 제목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또 그늘에 쉬게 하니까 좋지만 나무가 나무를 말한 것이죠. 그러나 큰 사람,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훌륭한 사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맞고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아멘. 예수님과 친한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목 15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종일하지 않고 친구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내 분신이다. 내 몸 조각들이다. 친구란 뜻이, 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따르라.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통독도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따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복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히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따르려면 늘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너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슬퍼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거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 따르는 거, 어떻게 따르는가. 그것이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참으로 보실 때 너희들은 나의 분신이다. 내 조각들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를 때 오는 축복들 크게 한 4가지. 오늘 18절, 19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의 전에 다니시다가 우정되고 베드로라 시몬과 그의 유대인들아 바다에 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로부터 말씀하시되 나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오빠에게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 또 야고보 나를 따라와라. 즉시 따랐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새벽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새벽기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도 천배만배 주님이 잘 아시죠. 또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년, 40년, 50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모르겠어요. 알지는 알지만은 진정한 나의 분신으로서 나의 생명 안에서 하나됨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를 나보다 천배만배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시. 그분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나를 한다. 뭐 벌 주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더 유익하기 위해서 안다가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천지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삼만군부의 주권자요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이런 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잘한다. 제가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고 1년 동안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한 1년 지난다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물러, 그때는 새벽에 4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한 30-40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 8시까지 기도를. 매일같이 틈만 있으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응답은커녕 더 힘든 일이 막 중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돌아오면서 회개합니다. 모든 것 다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도 문제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
그때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애언사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전사님이 애언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과 같이 가서 처음에 이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통성기도 함께하는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라고 회개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애언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강대상 앞에 한 젊은 전사님이 눕고 그리고 눈에다가 수건을 개켜서 덮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그날 그 전사님 처음 봤어요. 그분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그분이 그런 사역한다니까 더 집중해서 봤고 사람들 쭉 가면서 한 30분 지난 다음에 제 차례가 온 거죠. 가서 그 옆에 누워있는 그 전사님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있으니까 바로 사랑을 하더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 그 전에는 애언기도 조용 속삭이도 하지 제가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뭐 길지도 않고 이 말 나를 안다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것도 두꺼운 수건을 눈에 덮어놓고 있는데 내가 남자인지 젊은 사람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니 알고 사랑한다 하고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다 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월컥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한 전사님 통해서 영 안에서 나를 안다고 그러니 어떻겠어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라는 말 안 해도 시간 나는 대로 시장에 전도하고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한 번 나가면 한 영혼 그래서 청년부가 막 부흥하고 2명이서 청년 예배 드리는 거지 25명이 예배 드리고 놀라운 역사들 교회가 1년 반 만에 그냥 수백 명이 되는 역사들 도전을 받아가지고 집사님들도 막 짐벌에 쌓아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금방 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을 안다는 소리 너를 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잘 아십니다.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지, 예정 그리고 부르셨다 소명 여러분을 아신 주님 믿음으로 나를 아신 주님 내 형편을 아신 주님 이 상황을 아신 주님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행하신 일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실까 죽음에 내주실까 또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침묵하신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하지만 뭔가 하시고 계신다. 진짜 더 좋은 걸 주시겠어. 진짜를 주시겠어. 우리는 너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 순간의 영광을 그걸 붙들고 그것이 최고 큰 것처럼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나보다 천배만 배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찬양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자. 이 언어, 그래서 언어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 따른다는 것은 두태입니다. 두태.
뒤태가 아니라 주태 업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업이죠. 애프터. 주태는 영어로는 come follow me, come follow. 나를 따르라, 오라, 내게 따르라, 뒤 따라오라. 업이죠. 나 예수님,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태는 그러나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대장이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면은 전략 전술에 따라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총사감이에요. 총사감. 절대적인 순종. 이것은 또 전쟁에서 지면은 성전국의 포로가 돼요. 노예가 된 노예가. 그래서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데 있어서 주인은 이렇게 A란 방법을 하겠는데 나는 B란 방법을 해야지. 그러면 내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두태는 그런 뜻이에요. 내 의지나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주인의 방법.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황소의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을 드는 것보다 낫다.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하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길 텐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아말렉의 소유들도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울왕은 전쟁 이기고 나니까는 황소며 암소며 양이며 염소며 다 죽이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소유하고 일부는 구별해가지고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책망.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여러 방법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태는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통치, 이끄심,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두태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상속권자가 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종의 신분으로 생명적인 이름을 올리고 종의 신분으로 그 나라 새하늘 땅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태 없어. 두태 에고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연수를 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나의 머리신가? 주권자인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이끌림 받고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머리와 지체로 비유를 잘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다 손발 또 모든 장부를 다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나 중풍병이 무서운 건 뭐예요? 중풍병이 걸리면은 머리하고 사지 이게 단절돼요. 머리는 분명히 오른손을 들어가는데 오른손이 뒤로 꺾여요. 머리는 분명히 오른밤을 내딛나가는데 뒤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중풍.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영적인 중풍자가 많다는 것이죠.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영제자 내 열심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 이룰 수 없고 참 제자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큰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주님과 친밀한, 나를 따르라, 두테 오피소, 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낳는 어부, 여기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의의 길, 예수께로 인도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비출 것이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굴수스 스테파노스, 멸류관 주인공, 멸류관 주인공.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 생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장에는 고기가 많아야죠. 고기가 없으면 아무리 그물을 찌고 낚시를 들여도 빈 그물, 빈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장이 어딥니까 지금? 온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낚아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까? 고기들이 많습니까? 물고기들이 많습니까? 뭐 밖에 나가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낚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돼요. 낚싯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 또 천사, 토푸뉴마, 그 영, 천사. 그래서 전도할 때, 영혼을 건질 때, 구원할 때,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하는 나라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 네, 말씀 충만한 거, 또 천군 천사를 도와요.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내가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친밀히 따른다는 것, 주님을 친밀히 따르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어장에서 어부가 돼, 영적 어부.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얼굴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입술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목적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고 부자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그래서 경제력도 좋아져야 되고,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뭘 위해서요? 하는 나라를 위해서. 어부로서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걸 내주시고 또 성령과 복음을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따르고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천국 천사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에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다 누리고 최고의 부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 단지 낙원 아니면 천국, 우리 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 혼잔치에 들어가는 거,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백보제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관으로 심판하는 거,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명패에 이름을 새 이름을 올리는가? 또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만국 백성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상속권자가 돼서 아버지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령의 믿음의 목표치가 딱 서기를 바랍니다. 목표치가 있어야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항방 없이 헤매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올리게 만들고 마지막 완성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 참여해서 만국 백성 또 상속권자들 통치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태 오피죠. 무가 됩니다. 진실로 그분의 뜻에 이끌림 받아서 친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과의 관계, 생명관계는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뗄래 뗄 수 없는 한 몸 분신, 너는 내 분신 조각들이다. 너가 없이는 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존재, 따르는 사람, 두태 업히죠. 무가 된 사람들 그렇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두때 업히죠. 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을 통해서나 또 관계를 통해서나 경제적인 거, 사업을 통해서나 직장을 통해서나 별별 것 가지고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 관계, 두태의 관계를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카리오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생명적인 이름을 올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우리 계시록이 모든 신약 구약 성경의 키다, 잣대다. 종의 신분으로 가서 신부, 상속권자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 영광에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책 이름 올려서 종의 신분으로라도 그 나라에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더 젊어서 더 많은 시간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세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성경 말씀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뺄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주님이 약속하신 너는 내 분신이다. 내 몸과 같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관계가 안 되니까요. 안 됩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으로 가려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걸 받으셨어. 눈물과 저를 동행할 때 많은 것이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할 수 있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해져서 우리가 정같이 나오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친밀히 따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육신 소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권능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간이 짧아져요.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130여 년의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뭐 수백 년 되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믿음 안에 서 있어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통일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을 따르는가. 그것이 모든 생명과 그 영광을 결정짓는다. 이 땅에서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수고하고 일수고 해서 영광과 상급을 얻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친밀히 따르는 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붙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상속권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섬기게 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 천군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방해 세력들을 파하는 역사입니다. 먼저 앞서가면서 어둠의 권세들을 결박해서 길을 여는 그 일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면 예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동원되고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사들아, 천군들아, 이 장애물들을 치워다오, 악한 사단의 계획을 파해다오 하면 천사들이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서 무덤에 던지고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몰팔까지 오늘 또 주의 성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삶에 천군 천사들 동원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지역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천사만 가도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바꿔봤잖아요. 정예하던 최고의 그 당시 세계적인 군대였는데 한 천사를 하나님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의 기도를 듣고 한 천사만 보내니까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을 받겠어요. 이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두태 업히죠 무가 되는 사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간증하고 진실을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전에는 눈물이요 고통이요 한숨이 있는데 변화해서 찬양이 되고 정말로 제가 변화해서 희락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태 업히죠 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